하비스트 락 처치 같이 HRC 밸류 시리즈 말씀 5번째,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또 저의 마음을 뛰게 하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보내심 받기 위해 모이는 교회. 보내심 받기 위해 모이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앞에 우리 문에 있는 배너 보시면, 자세히 보신 분들은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파송받기 위해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객이 아닌 예배자로 이곳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이고 부르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제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도 아주 간단한 질문 같아 보이고 기초적인 질문 같아 보이는데, 그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나 알고 있다는 생각, 아니면 그냥 어렴풋이 안다는 생각, 아니면 지금까지 그냥 들어왔다는 생각으로 깊이 묵상하지 않고 생각해 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는, 그것에서 우리가 탈피하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질문을 또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여러분, 지금 교회의 일원이시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시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예요? What is the church? 아주 심플한 질문인 것 같은데, 교회는 테크노파크로 111번 길 11 7층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답 많죠.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안에서 믿음의 대답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의 대답이라는 것은 그 대답, 그 고백을 붙들고 내가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대답이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질문했던 게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이 질문했죠. 그게 여러분들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 복음이 뭡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에 목숨을 걸 수 있는 대답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또 제가 뭐 질문했어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지난주에 질문했죠. 그 질문에 대한 믿음의 대답, 인생을 걸 수 있는 대답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기도는 이러한 것이고 기도는 이래서 해야 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갔던 교회? 이런 자들은 교회에 목숨을 못 겁니다. 근데 교회는 이러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자들은요, 교회의 부흥과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때에, 청년의 때에, 유스의 때에 이러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부모 세대는 그것들을 도전해줘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받아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랑 먹고 마시고 다니고 사역도 하고 기적 행하시는 것도 보고 12명이 파송받아서 2명씩 70명이 파송받아서 자기들도 귀신도 내쫓았고 병자도 고쳤고 다 했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친해요. 예수님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요. 예수님이랑 이 12명의 제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그 시대의 지구상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절친들이에요. 베드로는 절친 중에 절친이에요. 12명 중에 가장 가까운 3명 중에서도 넘버원,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에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내가 누구니? 물어봐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랑 같이 밥도 먹고 5,000명 기적도 일으키고 내가 물 위에 걷다가 조금 제가 삐끗해가고 물에 떨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물도 걷게 해주셨고 제가 병자도 치유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이죠 라고 충분히 대답했을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정은이가 어느 날 한마리아에게 와갖고 너 나를 수년간 알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언니 왜 이래?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몇 년을 예수님과 다녔고 먹었고 마셨고 잤고 사역했고 말씀 들었고 공부했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생뚱맞게 예수님이 오더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하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굉장히 어리버리하고 별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성경에 많이 기록돼. 이때만큼은 칭찬받는 때예요. 그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대답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은 다음에 뭘 얘기하세요? 교회를 얘기하십니다.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스스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의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내 몸인데 얘들아, 내 형제 자매들아, 교회는 내 몸이야. 예수님 말씀하시요. 근데 내 몸이니까 내가 가장 잘 알아. 교회는 이러한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의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 첫 번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자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은 설교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는 거, 신앙 서적 읽고 와 좋은 구절이었다라고 줄치고 와 은혜 됐다라고 아는 지식,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시몬아, 아주 똑똑하구나. 너 율법 연구 열심히 했구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이거 알았구나 라고 말하나요? 그러지 않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거는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계시적으로 알게 하신 것이다. 이건 너의 육으로 안 것이 아니요 너의 영으로 깨달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때 교회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언제 시작돼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결합돼서 착상되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건 생명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에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서 낙태는 절대 찬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생명은 그 순간 창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키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이 순간 탁상되는 거예요. 이 순간 교회는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로 주시는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거기서 교회는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교회는 언제 시작됐어요? 제가 8년 전 2017년 7월 30일 하베스트 처치 첫 예배를 시작할 때 교회가 시작됐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시작된 거예요. 그때 교회는 시작된 거예요. 그거를 믿으셔야지만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베스트 처치에 등록하는 순간 내 교회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 교회 다니다 저 교회 다니다 그 교회 갔을 때 교회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내 안에서 교회는 착상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패러다임이에요. 교회는 목사님이 차려줘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건물 작정 헌금을 해서 건물이 생겨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카메라가 생겨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이 신앙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예수님을 믿는 고백일 때 그 교회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는요 예수님의 콜링으로 세워집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 고백을 한 너의 위에,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부른다. 이제 교회로 세우겠노라 라고 예수님이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콜링은 누가 이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뤄가는 건가요? 설교 공부 열심히 해서? 예배 공부 열심히 해서? 아니요. 예수님이 세우시겠노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너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 네가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나의 자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의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땅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건 누구에게서 시작됩니까? 여러분에게서 시작돼요. 이 패러다임을 반드시 취하셔야 돼요. 목사로부터 교회가 절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믿는 자만이 교회로 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패러다임을 반드시 장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거를 아는 자만이 이 세 번째 교회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무엇이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글 성경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울 것인데 베드로야, 내가 세우는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교회야 라고 말해요. 근데 한글 성경인 음부의 권세로 되어 있지만 원어의 표현에 더 충실하고 정확한 직역적 번역은 뭐냐면 The gates of Hade예요. Hade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옥의 gates, 성문, 지옥의 문, 지옥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는 첫 번째 먼저 물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는 나의 제자라 말하고 나와 함께 지금 몇 년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는 질문을 하시죠. 이 배경, 이 질문, 요거 질문 하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여정을 하시는지 아세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쭉쭉쭉 읽으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하고서 그냥 슈슈슈슈 지나가죠.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었던 갈릴리 지방에서 약 50km 떨어져 있는 지방입니다. 북쪽이에요. 그때 당시 50km 뭐 자동차도 없었고 뭐도 없었기 때문에 걸어갔을 거란 말이죠. 50km를 성인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루 넘게 걸어가야 됩니다. 약 12시간, 빨리 걸으면 12시간, 약 14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에요. 하루 종일 12시간, 14시간을 걸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길에서 하루를 보내고 도착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뭘 하냐? 이 질문 하나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이스라엘 성지순례 할 때 가봤어요. 거기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는데, 그때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굉장히 어두운 지역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되게 아름답거든요. 되게 아름다운 지역인데 그때 당시 그냥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지금도 그 터가 여전히 남아 있어.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지은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전이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판신. 판신은 왜 그 애들 판타지 소설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위는 사람인데 밑에는 네 다리 달린 짐승인 그런 거 있죠. 그 신의 모습이에요. 그럼 판신을 섬기는 신전 앞에 핵심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도 그 동굴이 남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동굴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동굴 안으로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 엄청나게 큰 반석이 하나 있어요. 평평한 반석. 그럼 그 반석의 역할은 뭐였냐면, 판신에게 예배를 하는 방법은 뭐였냐? 어린 아이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반석이 뭐였냐? 그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이었어요. 그럼 거기서 아이를 살해한 이후에 그 물로, 그 동굴 안으로 흐르고 있는 물로 그 시체를 넣습니다. 그럼 그 시체가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안 나온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판신이 우리의 예배를 받았다.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 가운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 판신의 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동굴, 거기에 이름이 뭐였겠어요? 이 정도 되면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The gates of Hade. 음부의 문이었던 거예요. 지옥의 문. 자, 예수님은 거기서 물어봅니다. 지옥 앞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도 내가 누구인지 고백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지옥의 문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 교회를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해 세울 거야. 내가 세우는 교회야 그거는. 근데 그 교회는 어디에 위치할 건지 아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의 위치가 나와요. 교회가 착상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가 착상되면서 교회가 위치가 정해지는데 그 위치가 뭐예요? 지옥의 문 앞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제 선택도 아니고요, 어떤 장로님 선택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선택이세요.
예수님이 내 교회는 지옥 앞에 세울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어둠 앞에 세울 거야. 어둠에 그냥 면상에다 대놓고 세울 거야. 내가 정말 끔찍이도 싫어하는 어둠의 예배를 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그 앞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문은 공격형입니까? 수비형입니까? 수비죠. 그럼 누가 공격해야 돼요? 우리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의 이미지는 막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막 우겨 싸가지고 막 그 뭐죠? 그 엔드게임 그 영화 보시면은 막 그 타노스 군대를 막 와 가지고 우리를 막 집어삼키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교회니까 어떻게든 버티다 보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 반대예요, 그림이.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는 우리가 어벤져스가 돼서 음부의 성문,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음부를 향해서 공격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뚫린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를 언제 세우시는지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할 때. 누구 위에 세우시는지 말했어요? 뭐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위에. 그리고 위치를 말하셨어요. 어디에? 어둠 한가운데, 지옥문 한가운데, 그 바로 앞에 세우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의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서 너네 뭐 할 건지 알아?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세워서 너희들에게 뭐 하라고 할 건지 알아? 그게 뭡니까? 묻고 푸는 겁니다. 이 땅을 하늘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자, 근데 이걸 누가 한다고요? 담임 목사가? 예배 인도자가? 유명한 부흥사가? 교회 개척자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합니다. 판신신전 앞으로 가야 합니다. 송도로 가야 됩니다. 화성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탐욕 넘치는 직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서로를 짓밟고 속이고 이기려고 하고 뜯어 먹으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터 한가운데로 가셔야 됩니다. 학교 한가운데로 창조론을 비웃고 하나님이 어딨어라고 말하고 잘못된 역사관을 말하고 있는 학교로 가서 예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구원받죠. 여러분 그 고백 있으시죠? 할렐루야.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부터가 아예 깔고 가시잖아요. 너 구원받았구나. 자 빨리 와. 구원받는 너 빨리 와.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세워가지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하셨을까요? 아니요. 구원받았고 올라오라. 너 내 교회 세울게.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우리나라를 말하죠. 거기가 여러분들의 교회의 밭입니다. 할렐루야. 직장으로, 학교로, 도시로, 나를 보내신 곳으로, 나의 가정으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로 그 바로 눈앞에 서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늘을 풀어내고 어둠을 묶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경작해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로컬 처치, 이 교회로는 왜 모이는 것인가가 여기서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가 뭐라고 했는지를 알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닌 것들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라니까요.
교회가 이제 뭔지를 알았잖아요. 아, 교회는 지옥을 향해서 파송받아서 거기서 하늘을 풀어내고 어둠을 묶는 거구나. 이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도시로, 자신들의 일터로, 자신들의 학교로 가면 되는 거구나. 그게 교회구나. 근데 그거를 혼자 하기가 힘들잖아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함께 갈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여라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모일까요? 왜 건물을 준비할까요? 왜 카메라를 사서 영상을 더 잘 보내자고 서로 선포할까요? 왜 우리가 함께 예배팀과 함께 예배하자고 할까요? 여러분이 가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시로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의 일터로 가셔야 되니까, 용준이가 군대의 부흥을 일으켜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걸 위해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 살아생전에 있었습니다. 2019년, 20년, 21년 정부가 모이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모이기를 패하라고 했어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알면, 히브리서는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불이익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결국에 마지막, 심지어 마지막에는 순교하게 될 사람들에게 너희 죽기까지 신앙을 버리지 마라. 예수님도 성문 밖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성문 밖으로 나가라 라고 명령하는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믿음 갖고 죽으라는 편지예요. 너 죽기 싫어서 믿음 버리면 안 돼. 너 돈 잃어버릴까 봐 믿음 버리면 안 돼. 너 감옥 갇힐 것 같아서 신앙 버리면 안 돼 라고 권면하고 있는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이라면 죽을 때까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올 때까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세요. 함께 모여 예배하세요. 근데 왜 모이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왜 주일에 모이는가? 왜 우리가 월삭으로 모이는가? 왜 우리가 돌파 기도회로 모이는가? 왜 우리가 더콜 기도를 하기 위해 모이는가? 왜 우리가 성회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왜 모이는가? 첫 번째, 우리는 여러분이 부르심을 이루도록 무장시키기 위해 모입니다. 목사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이 부속품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부르심이 아니라 지금 이 하베스 처치의 목적은 여러분이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를 말하는 거죠. 모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리더십들을 세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자들을 세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시냐? 이는, 제가 성경에서 항상 주목하라고 그랬죠. 이런 단어. 그러므로, 따라서, 이는, 왜냐하면, 이는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이유는 성도를,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도십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는 교회 레벨 1 이거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성도를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여. 왜 온전하게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역개정은 굉장히 잘 번역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몇몇 부분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온전하게 하다라는 원어를 제대로 보면요, 완전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완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이 어근, 이 단어의 뿌리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완전히 완성하다, 수리하다, 고장난 걸 수리하다, 초점이 안 맞추는 것을 조정하여 맞추다.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온지 아세요? 카이로프랙터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카이로프랙터. 여러분, 뼈 안 맞을 때 두두둑 두두둑 해서 하는 거 있죠? 그게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정렬을 맞추는 거예요. 몸을 온전히 만드는 거예요. 틀을 만들다, 준비하다, 회복하다. 이거 교회가 하는 일 아닙니까? 수리해주죠. 병난 자 고쳐주죠. 내적 치유가 필요하면 온전하게 회복하게 해주죠.
기도 사역하면서 그들을 무장시키죠. 뼈가 어긋나 있고 정렬이 맞춰져 있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말씀으로 말씀에 정렬돼야 돼 정렬시키죠. 삶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렬시키죠. 그걸 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서로 치유와 회복과 뼈를 맞추고 정렬시키고 완전하게 무장하고 온전케 되는 일을 위하여 서로 사역하고, 그러한 예배가 풀어지고 그러한 사역들이 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왜 온전하게 하느냐? 여기서 지금의 로컬 처치들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와서 치유받고 내 마음에 위로받고 내적 치유받고 기쁘게 만들어주고 좋은 가르침 주고,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얼마나 낭비예요, 교회에. 운동선수 하나를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손흥민 선수를 동네 조기축구단에 가만히 놔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낭비예요. 그런 선수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과 같은 성도 하나가 서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 교회 안에만 냅두고 교회 안에서만 뭔가를 한다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니요. 온전케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Work of ministry. 저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ministry. 여러분의 사역이 있어요. 예, 몇몇 분들은 이 로컬 처치 안에서의 사역이 주어질 겁니다. 필요하죠, 당연히. 예배팀도 있어야 되고요. 가르치는 자도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통계상 99%가 교회 안에 남는 사람은 성도들의 1%입니다. 1%. 99%가 어디에 있어요? 군대에 있고요, 일터에 있고요, 직장에 있고요, 병원에 있고요, 사업장에 있고요, 아이들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요, 엄마의 자리에 있고요, 자녀 양육의 자리가 있고요, 음식점 사장님으로 있고요. 거기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어둠의 영향력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은 계신 거예요. 세상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탐욕의 뜻대로, 음란의 뜻대로, 자기들의 사상의 뜻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이끌려가는 세상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저의 역할은 뭐냐? 여러분들을 그 50km 떨어진 가이사라 빌립보에 주구장창 데려가는 게 제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당신이 교회로 세워질 곳입니다. 여기가 당신이 하늘을 묶고 풀어야 되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야 되는 당신의, 집사님의, 장로님의,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의, 유스들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위치입니다 라고 말해주려고 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저의 지옥의 문을 깨부수는 자로 저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린 모입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나 명확한데 또 왜 우리는 왜 모이냐? 가려고 모입니다. 파송 받으려고 모여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셨어요? 12명 데려다가 잘 키워가지고, 너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하고, 너는 예수님의 교회 장로하고, 너는 예수님의 교회 예배 인도자하고, 너는 예수님의 행정 담당해가지고, 야, 우리 교회 하나 멋지게 세워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 프로그램, 미니스트리, 사역, 교육, 이것은 자기 개발과 내면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완전케 된 자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 고백하고 이 교회에 온 거잖아요. 그들의 종착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나가는 겁니다. 파송받는 게 우리의 종착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의 지상 대명령, 누구나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go therefore, 그러므로 가라 라고 영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를 너무 종교 동아리 같이 해왔어요. 예배 모임 같이 해왔어요. 성경 공부 교실 같이 해왔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왜 하는지 이유가 있고, 예배를 왜 하는지 이유가 있고, 돌파 기도회를 왜 하는지 이유가 있고, 제자 훈련을 왜 하는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지옥의 문으로 나가시기 위한 겁니다. 그럼 질문해야죠. 보내신 바다 내가 뭘 하는 거지? 지옥의 문 앞으로 가서 뭘 하는 거지? 아까 예수님이 이미 다 말해주셨어요. 뭐 하는 거겠어요? 교회 개척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교회로 살아가고 교회 개척하는 거, 이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교회 개척하란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막 나 전도사 되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일터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학교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도시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그 가정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HIM 네트워크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7M, 7개의 산으로 사회를 나눠서 7 영역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종교, 정부, 미디어, 예술,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교육, 가정. 근데 여러분들 이걸 뭐 7개로 나눌 필요 없어요. 10개, 20개, 30개로 나눠줬습니다. 이거 세븐 마운틴을 처음 전파하신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과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있었을 때의 사회는요, 지금의 우리 사회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즈니스 영역도 너무너무 많이 갈려져 있잖아요. 의료 비즈니스, 교육 비즈니스, 서비스업, 그 많은 영역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미 위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뭘 하는 거냐? 교회를 개척하는 건데, 그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풀어내고 하늘에서 아니다 하는 뜻을 묶어내는 것이 여러분으로 여러분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인은 절대 이거 못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고, 그것만으로는 절대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그 목적에 갈망이 있는 자만 할 수 있어요. 바로 뭡니까? 내가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늘의 뜻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음부의 권세를, 지옥의 문을 지식으로 이길 수 없고 내 노력으로 이길 수 없고 오직 영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우리 유스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음부의 권세들이, 성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들을 우리의 영적 능력으로 파쇄하기 위해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아주 구체적인 걸 정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묻고 푸는데요? 그래서 내가 당장 내일 직장 출근해서 뭐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6장,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묻고 풀어라 라고 했죠. 묻고 푸는 권세가 너의 그 신앙 고백이 있다. 묻고 푸는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줬다. 이미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겐 그 능력이 있어 얘들아 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장에 가서 너네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지금 설교를 예수님이 그대로 똑같이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지옥의 문 앞에 가서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여러분 직장 가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럼 교회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인 것을 땅에서도 매게 하고 하늘에서 풀린 것을 땅에서도 풀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너무 친절하게 얘기해 주세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 가서 두세 사람의 기도 모임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정말 심플해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두세 사람의 기도 모임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 모임은 직장에서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이 정도 수준의 기도 모임이 아닌 거예요. 이 기도 모임은 뭡니까? 주여 나의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장에서 이렇게 탐욕스럽고 세상의 법대로 지금 하고 있고 부정부패가 있는데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 시스템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믿지 않는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주십시오. 잘못된 종교관과 세계관과 국가관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모임, 그 모임을 세우시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교회 개척입니다. 이거를 막 신학적인 용어로 뭐 선교적 교회다, 마이크로 처치다, 뭐 스몰 처치다,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기도 모임이다,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와 핵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나의 직장에, 하늘을 나의 학교에, 하늘을 나의 가정에 두세 사람의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세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혹시 직장에 나 혼자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의 첫 시작이 어디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을 모으는 게 교회 개척의 시작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20명, 30명이라고 안 해서. 여러분, 우리 지금 카이캄, 교단 카이캄이죠? 이 땅의 교단들은요, 몇 명 있어야 교회로 쳐주는지 아세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비성경적이야. 몇 명이 있어야 교회로 쳐지는지 아세요? 8명 있어야 돼요. 8명 없으면 아예 교회로 등록을 안 해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비성경적이네.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둘만 있으면 된대요. 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20명 모으라고 했으면 아마 다 포기했을걸요? 저희 교회도 20명 되는데 4년 걸렸어요. 4년. 근데 2명만 있으면 된대요. 2명. 1명만 전도하면 돼. 예나야, 1명. 옛날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 영화 별로 좋은 영화는 아니니까 보진 마세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난 한 놈만 패. 영적으로 한 놈만 패면 돼요. 그리고 귀신을 떨궈낸 다음에 한 놈만 구원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한 명을 모으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뭐 해야 되냐? 이 질문 해야죠.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되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하나 전하시는데, 아말렉이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걱찌걱대면서 계속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민족이 몇 민족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향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천하에 없이 해라 라고 말해요. 이 땅에 아예 진멸시켜버려라 라고 말하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대대로 싸워라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대로 싸우는 싸움이 어디까지 이어진 걸까요?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는 아말렉 족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는 아말렉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약속의 땅에 풀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시스템, 법, 문화, 조직, 어떤 법칙들, 분위기, 이 모든 게 아말렉 족속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없이 하는 게 여러분들의 부르심이고 교회의 부르심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통해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두 팔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어디서 판가름 나는지 아세요? 아까 예수님도 말했죠.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합심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영적 승리를 이룬 자만이 땅의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모세가 두 팔을 내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의 카페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병원에서, 나의 도시에서, 송도에서, 화성에서 두 팔 들고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으셔야 돼요. 영적 싸움을 먼저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칼을 들고 땅에서 싸우던 여호수아가 영적 싸움을 모세가 돌파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기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탁월함, 기름 부으심, 은사, 실력,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연구와 공부와 내 실력을 갈고 닦는 것도 세상 사람분보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그것 이전에 기도로 돌파하여 기름 부으심이 흐르게 해야지만 나의 실력 이상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은사로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포지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 전투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저와 같이 풀타임 전인 사역자들이 모세의 역할과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 두 팔 들고 중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 있는 곳에서 승리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의 도시 안에서 돌파가 있도록 저는 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일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모든 전임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할은 여호수아로서 일터에서 승리를 쟁취해내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도 맞는 해석이고 그것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각자 일터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역할이 여러분들 안에서 함께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왕이요. 왕은 뭐예요?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제사장이요. 이제 각 개인이 이 부르심을 또한 성취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두세 사람이 아직 모이지 않았다면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일부러 1시간 30분 일찍 등교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의자를 붙잡고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뭐 늦게 일어나서 10분 일찍 간 적도 많고 어쨌든 일찍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 영적 기류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말단 직원인 나는 이룰 수 없는 일이, 나의 위치 포지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 영향력이, 그리고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상사가 어느 날 내게 와서 너 예수 믿는다며? 니네 교회가 무슨 교회인데 말 좀 해봐. 이러한 일들과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서 두세 사람의 교회를 세우는 것, 마이크로 처치를 세우는 것, 사도적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저의 삶을 가장 뒤바꿨던 순간이 뭐냐면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꾼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가 내 안에서 지식이 아닌 계시로 주어지게 되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교회를 통해 바꾸시겠다고 했고, 이 땅을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시겠다고 했고, 지옥의 문, 지옥을 교회가 무너뜨리겠다고 하셨어요. 지옥은 예수님이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지옥, 이 땅의 지옥은 교회가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이 패러다임이 반드시 장착되셔야 돼요. 내가 교회구나. 내가 교회구나. 내가 교회구나. 내가 교회 개척자구나. 내가 교회를 세우는 자구나. 예수님이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나는 지옥의 문 앞에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나는 왜 이렇게 직장에서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어렵지 했는데 그곳이 나의 부르심의 자리구나. 할렐루야. 이걸 아는 자는 일하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고, 직장을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고, 나를 어렵게 하는 상사와 직장 동료들을 향해서 품는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이 구원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옥의 문 앞에서 예배하십시오. 지옥의 문 앞에서 금식하십시오. 지옥의 문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지옥의 문 앞에서 전도하십시오. 지옥의 문 앞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지옥의 문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지옥의 문 앞에서 사랑하십시오. 지옥의 문 앞에서 용서하십시오. 지옥의 문 앞에서 화해하십시오. 지옥의 문 앞에서 직장 상사를 대하기를 죽게 하듯 하십시오. 지옥의 문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풀어내십시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를 고백한 나를 통해 지옥의 문 앞에서 예수님이 세워 하늘을 묻고 풀게 하시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저의 언어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는 무엇인가? 할렐루야. 용준아, 군대 부대에서 교회를 세워라. 할렐루야. 부대 교회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공장을 교회로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부르심입니다. 예나 은유 시온. 아진이 어디 갔어? 아진아, 학교에서 교회가 되어라. 학생으로만 살지 말고 교회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